녹화를 시작하고. 네, 네, 성경부, 네, 성경 통독회 두 번째 시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이 박수, 네, 오늘, 지난주, 우리 한 분 참석하셨었는데, 이번 주 저를 포함해서 5명, 네, 그래서 크게 호응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잠시 나누면 이사야 통독 소감 한번 함께 하신 분 소감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떠셨는지. 네, 긍정적인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진짜 요동치지 않고 마음 이렇게 요동치지 않게 마음을 잡아준 아, 성경, 그런 그렇죠. 네. 요동치 치려고 그러면은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고, 또 읽다 보면 또 마음이 또 잡히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선생님께서는, 6장을 다 읽었다라는 거에 그래서 성취가, 예, 뿌듯뿌듯한 마음이었고 주옥 같은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예, 많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대로만 기도해도, 그죠? 얼마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떠셨어요? 네, 저도 한꺼번에 이제 좀 많이 해가지고 통으로 읽으니까 구절구절로 유명한 구절들이 좀 워낙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그 구절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억을 했다가 통으로 읽으니까 이 구절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이제 이야기들이 통으로 읽으니까 훨씬 좀 많이 와닿죠. 와닿더라고요. 예. 네. 저도 뭐 자주 고백하지만 설교하려고 성경 읽고, 저한테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떠나서, 물론 숙제긴 한데, 그 성경 쭉 읽으면서 여러 면으로 저한테 에너지가 많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는 앞으로 좀 계속해야겠구나,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꼭 지금처럼 막 10장씩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함께 읽어가면서 통으로 하는 것들은 자주자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이사야보다 더 긴 내용입니다. 성경의 길이는 좀 짧지만, 그리고 참, 그 예레미야도 어지간해서 마스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함께 일주일 동안 다 읽어가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어, 제가 다른 교재를 펼쳐놨네. 네, 자, 잠시만요. 음, 오전 거 전도 강의 하나를 펼쳐놨어요. 네, 됐습니다. 예레미야 등록 가이드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지는 시대, 눈물의 선지자와 새 언약. 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 지도는, 어,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가운데 쭉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이사야 배경은 저 아수르 제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아수르 제국이 커서 그 아래쪽으로 남하하면서 예루살렘을 치는 얘기죠. 근데 사마리아는 이제 이미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의 풍전 등화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고 그때 이제 회개라든지 히스기야 왕의 어떤 신앙적 결단들 이런 것을 통하여 아수르가 남하하였는데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아수르가 퇴각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한 중간에 있어요. 36장부터 39장. 혹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렇게 오라클이라고 선포하다가 갑자기 스토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렇게 퇴각하고 인해 이제 기운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게 된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개인의 일화하고 결부시키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운명하고 매우 비슷한 처지예요. 너 죽을 건데 기도해서 15년 연장시켜 줄게. 이거와 예루살렘도 아수르에 죽어야 되는데 너희 살려줄게. 앞으로 잘해봐.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때로부터 네 왕, 그러니까 네 다섯 개 왕이 지나가면서 이제 손쓸 수가 없게 된, 특히 므낫세라고 히스기야 아들인데 그 히스기야의 그 선군, 그 개혁 정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므낫세의 40년, 아마 40년인가 50년, 50년일 거예요. 장기 통치하면서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국제 정세 가운데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멸망함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게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멸망당하는 시대입니다. 예. 멸망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 무너지는 시대, 무너지는 시대. 자, 그럼 무너지는 시대에 이런 무너짐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할 때 옆에 무너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너지게 하시되 눈물의 선지자를 옆에 두셔서 그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전체 톤은 어떨까요? 전체 톤은 예레미야의 아주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 예, 뜨거운 마음. 너무 다혈질은 아니고, 다혈질은 아니고 매우 뜨거운 감정을 가진 국가적 재앙의 한복판인데, 자, 이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를 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연명 치료하듯이 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이라든지, 어떤 한 세대라든지, 어떤 한 삶의 모양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기필코 허락 안 하셔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통과할 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요런 무너짐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불신앙자는 뭐냐면 그 무너지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결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럼 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고 힘든데 내 옆에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들려요.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모습의 회복의 정도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런 무너짐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무너짐들을 통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과할 때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1부. 역사 지정학적 파국과 성전 신학의 왜곡.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역사적 지정학적 파국. 지정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저 지도에 보시듯이 이 지정학, 지리와 정치와 결부된 저 땅이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다툼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는 이제 패망했고 바벨론이 커서 이제 제국을 함락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애굽을 진군해서 이겨야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의 계속된 패권 싸움에서 휘말려 들어가 갖고 한 번은 애굽이 왕을 세우고 한 번은 바벨론이 왕을 세우고 이런 지정학적 파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성전 신학의 왜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제 다시 우리 강의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강의 한번 보시면 성전 신학의 왜곡은 뭐냐면, 자, 1번, 고대 근동 패권 교체기와 남유대 종말론적 위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패권 교체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이공원 가면은, 뭐죠? 에버랜드 맞죠? 거기 수영장 가면은, 물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받쳐져서 때가 되면은 확 쏟아지는 그런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캐리비안 배 같으면. 이제 그거는 즐거운 일이에요. 재밌어요. 근데 그게 물이 아니고 끓는 기름이 들어있다 생각해보세요. 네.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기울어져서 이제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뭘 상징하겠어요? 어느 나라? 네, 저기 보시면. 지금 북방서는 안 보이는데 바벨론입니다. 왜냐면 바벨론이 저렇게 북쪽으로 저 강 따라 올라가서 북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북방의 끓는 기름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끓는 가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국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레미야 25장 같은 경우는 아예 70년 동안 황폐화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요? 70년, 70년. 자, 그런데 이때 왕정과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결탁을 해갖고 뭘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시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정치 권력과 종교 기득권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마 이런 얘기.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무조건 지켜주시겠지.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잘 될 거야, 막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신앙하고 결부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그 지켜주심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 육신적 형편을 끝까지 지켜주실 이유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성전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왕의 입맛에 맞는 예언만 했는데 뭐 이해는 되죠. 망할 거라고 가만 말을 못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서 이미 익숙해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삶에 있어서는 돌이킴이 없어도 자기는 성전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청맹관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우리 토지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청맹관이 이거 설명 눈은 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저 사람 헛똑똑이다 막 이런 말도 쓰죠. 헛똑똑이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걸 청맹관이 그래서 청맹관이 이걸 이제 박경리 소설가가 토지에 썼던 말이 청맹관이 그래서 진실을 전혀 안 보죠. 못 보죠.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로 얘기할 때 이런 청맹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큰 어떤 주제가 뭘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면서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때 예레미야가 나타나는 것이 깨우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아, 절과. 그래서 주께서 예레미야를 세울 때 네 얼굴을 부싯돌처럼, 네 이마를 부싯돌처럼 강하게 하겠다. 예, 그런 얘기 이제 예레미야가 쌓았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영적인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실을 말할 때 그래서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때리고 칼을 채워 가두고요. 듣기 싫다는 거죠. 예.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대필자를 불러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 읽으려고 할 때 그 왕이 있어요. 그 여호야긴인가? 그걸 읽을 때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칼로 싹 썰어갖고 난로에 태우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삶이 실종된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 혼합이 나타났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때를 거쳐가서 국제 정세를 보니까 제국주의가 펼쳐진 것이에요. 국가적 부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독재를 하고 싶은데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 신앙으로 왕이 살아가면 제사장 권력에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 도입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 종교를 수입해 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뭘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제도를 만들면 되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세우면 되니까 종교 똘마니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의 유산이 이제 50년 동안의 국가 부를 이뤄주고 약속을 해주니까 백성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좀 1페이지 저 2페이지로 넘어갔나요? 예. 네네네. 저하고 약간 페이지가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왕 주도의 종교 정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이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뭐 세계 경쟁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 무한 경쟁주의. 그다음에 뭐 그
이때도 뭐 금융업이 발달했겠죠. 빈부격차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국부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지금보다 제도가 훨씬 더 약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이것을 종교적으로 비유해 주면서 성전을 강도들이 쏟는 강도의 소굴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 예수님 당대도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서는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자 전통은 우리가 모르는 전통이 아니라요. 국가가 있다면 국가를 항상 곁에서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야 지식인들이라 그러죠. 제야 지식인들. 그런 제야 지식인들 이런 것들은 어느 역사에나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너무 종교적이 돼가지고 선지서 통해서 이렇게 뭔가 되게 영적이고 교회적인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 가고 이렇게 기울 때 막 제야 지식인들이 얘기했듯이 예레미야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서 국가를 이렇게 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며 그래서 이걸 예언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언자들의 활동이 이 막판에 엄청나게 쏟아졌던 것이죠. 이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보시면 파괴 속에 심긴 회복의 씨앗 이렇게 해서 1장에서 29장은 유다를 향한 심판, 그다음에 기소장이에요, 기소장.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제 검사 역할입니다. 유다 죄악을 고발하고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해 나라를 뽑고 파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공의를 얘기합니다.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예언 안 할 것이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예언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막 혼내는데 근데 이제 그 지난 뭐 이사야도 뭐 혼내는 얘기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진실을 마주하는 그런 교훈들이 늘 있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참 이렇게 참 혼나면서 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공의가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참 좋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10년도 더 됐는데 중국에서 목회할 때 그 몸살 걸려 그 병원에 누웠어요. 누워갖고 링거를 맞았어요. 링거를 맞아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몸살이 걸린 거잖아요. 링거를 맞으면서 귀에다가 예레미야를 틀어놓고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녹는 거예요. 이렇게 뭐 너희 뭐 뽑아버리리라 뭐 심판하는데 나도 마음이 막 녹아. 왜 마음이 녹냐면 나도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근데 내 마음의 그런 이 육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적하면서 그 힘을 빼주고 또 나도 내가 뭐가 잘못인지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오히려 막그 위로가 되고 막 마음이 그래서 스르르 잠들어 버렸어. 그래갖고 듣다가 예 잠들고 하니까 그렇게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29장은 참 이 시대, 그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나오고, 30장에서 33장은 혼내기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 가운데 때리시고 어루만져 이런 가사가 있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네. 그래서 이제 30장에서 33장은 선지서,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혹은 성령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혼내시고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때리시고 위로하시고 갱생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30에서 33장은 하이라이트예요.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완전한 치료,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저 영혼을 바라보는 회복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2장 굉장히 긴 얘기인데 그 나머지는요. 예언이 어떻게 역사적 현실로 지는지 스토리들이 쭉 진행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화들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이라든지 왕들의 악함이라든지 바벨론에 제발 좀 끌려가라 좀 져라 역사에 지고 하나님께 좀 져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안 져요. 그래서 끌려가면 너희들 살 건데 끝까지 안 지고 우리는 이길 거다 막 끝까지 이래서 심지어는 바벨론이 침공했는데도 그 총독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얘기 나와요. 그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후반부를 채우는 것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예언서 보면 늘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쳐요, 먼저는. 예루살렘을 때리는 얘기 하시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매로 활용되었던 강대국들을 결국은 더 혼내요. 내가 너희한테 나를 대신하여 혼내라고 했지. 너희 너무 지나치다. 너희 너무 교만하다 해서 이렇게 그 결국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오늘날 뭐 미국, 유럽,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할 거 없이 다 열방 제국이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상만큼만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한다든지 자기 왕권을 너무 국가의 부를 너무 추구한다든지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언서의 맥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징치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수단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시대와 문명은 한 번씩 기울어지고 전쟁도 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막 소망을 계속 품는 게 아니라 그래, 뭐내 나라니까 사랑하고 소망을 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나라의 국가 경영과 운행과 어떤 이런 국가주의들은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처럼 나치로 빠져서 들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중국 같은 경우 그들의 중화 사상이 청나라 말부터 공산권 들어오고 그 숙청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미국의 확장주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일견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빈부의 격차라든지 뭐 말할 수 없는 좀뭐 의료 혜택도 제대로 못 받죠, 미국은요.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얘기는요. 과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눈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을 하고 이런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많이 울어요. 참 많이 울어요. 그래서 울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예. 예, 이 애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터전이고 그게 영원하고 그의 눈물 가운데서 미래가 선포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좀 울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그래서 올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 3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인데 당대 청중이 받아들인 예언의 의미는 충격적인 항복 권고 성전 파괴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여.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망해. 그 당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일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야.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포로기란 70년의 혹독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진짜 구원이 시작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 시대 끌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비록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요때 이제 이 예레미야 그 당시에 활동했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가 이 개혁을 엄청 추진했던 정조 같은 그런 이제 임금이었는데 그 요시아의 개혁 정책을 바라면서 그걸 보고 자랐던 요시아 키즈들이 있어요. 네. 에스겔 같은 사람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사야로 치면은 그루터기 이 남은 뭐라고 하죠? 그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사상.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내려놨어요. 이 나라 망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성전의 참 의미,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영적 성전의 재건의 모습,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 이렇게 예배 회복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시편을 이제 모아서 시가서를 편집하고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만 외형의 신앙인이 아니고 진짜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는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얻게 된 파괴였구나. 그 성전의 파괴가 예수님 몸으로 받아내신 거죠. 그죠? 예, 몸으로 받아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70년 이후에 이제 고토로 회복을 귀환을 예언하거든요. 그 회복의 약속은, 아, 이게 부활하신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딱 맞춰서, 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위한 예고편이고,
우리의 교훈이구나. 또 우리도 그와 똑같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 부인, 죄성을 자기가 갈아엎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70년이든지 3일이든지 상징적 숫자예요. 그래서 충만한 숫자예요. 누군가는 3일이 70년인 거고, 누군가는 3일이면 되는 거고, 예, 그런 거예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린 거고, 그렇죠? 예, 누군가는 40일이면 끝날 일이고, 예, 3일의 숫자인데 어쨌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살게 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에 쏘는 것, 그 죄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관문이고 마지막 선물이고 부활로 이르기 위한 어떤 꼭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새 예언이 예레미야 31장에 쫙 선포가 돼요. 이 새 예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새 영이 부어져서 순종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새 언약의 예언은 이제 예수 승천 이후에 보내신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린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었다.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그 지역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새 언약이 펼쳐졌어요. 이 성찬에서 이 떡은 이렇게 멸망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그때 흘린 속죄의 피를 상징하면서도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약식을 하려면 항상 피를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이 피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인증하는 약속의 사인이죠. 이 성찬의 잔을 먹는 사람은 성령의 새 시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신자는요, 그래서 참 어떤 느낌이냐면 반쯤 저 세상 사람이다. 네. 이 땅이 뭐 속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고된 거고, 그 속상함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내 육의 속성을 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성령으로 부활한 삶을 사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고 죽어도 살게 되니까 그래서 반쯤 저 세상 사람. 좋은 것을 얻어도 뭘 알아요? 아무리 좋은 거 얻어도 뭐 건불 10년, 화무 11원 오래 갈 것 아니고 좋은 것이 내게 방해가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 온갖 뭐 부귀영화 선물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더 하나님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그 자체가 좋은 것 아니고 나쁜 것도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내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진짜 반쯤 저 세상 사람. 그리고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가난하나 부요하게 하는 자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예레미야에 참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도 한 시대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 활동들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그 멸망을 항상 예고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부,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요. 번영신학, 이런 말은 어려운 단어지만 확 와닿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하고 행복케 하는 그런 뭐랄까,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네,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 이 땅에서의 행복을 얻도록 하는 신앙적 자양분 공급.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육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한 깊은 실망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천국 삶이거든요. 그래서 번영 신학은 기독교인 거죠. 예레미야 시대 종교예요. 우리는 시온산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바벨론이 침공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야. 이게 그 당시 번영 신학, 성공주의.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지면 결국 행복해질 것이야. 이게 신앙적 얘기라면 오케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자존심이나 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 욕망을 신앙을 통해서 충족하려 한다는 것이 번영신학인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막 탐욕을 추구하면서도 주일 예배나 의식 이런 것들로 숨어서 있을 수 없구나. 나는 안전하다 할 수 없구나. 외적인 형태로 나는 안전함을 구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겁날 게 없죠. 뭐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 뭐가 문제냐? 또 죽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평생의 씨름인데 갈수록 그래서 성경을 읽고 사는 성도들은 갈수록 순전해지는 거 맞아요. 순전해져요. 또 하나 포로지. 던져진 삶의 사명이에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는데 우리는 누가 억지로 끌려온 거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 경제적으로 끌려 포로로 잡혀 있어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산다는 말이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 바벨론 포로예요, 우리.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저 뭐 빌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를까. 아, 포로. 근데 그들도, 그죠? 세계 국제 경제 현실에서는 다 포로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못 살아서 안달하지 말고. 그죠? 그 땅에 포로로 끌려서 그 벗어나려고 안달하지 말고 그 땅이 망하기를 구하지 말고 도시의 평안을 위하고 기도하고 정착하라. 왜냐? 그 안에서 너희의 신앙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회당을 이들이 만들고 토라를 수집하고 에스더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 키워내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 에스라 같은 인물들 키워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동화될 것이 아니라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회당 공동체,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이때부터는 진짜 선교적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내다봤어요. 그래서 선교 이야기는 오늘날 21세기 사도행전 29장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너희가 포로지로 끌려가거든 포로라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그 땅에 선교사로 살아가라. 이게 예레미야의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 나와요. 거친 일터 고단한 삶이 마지못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 주실라면 순식간이다. 153마리 물고기 오른쪽 그물 던지면 주님 뜻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래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살게 하시고 막 못 살겠다. 뭐 산이 못 사니 해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가게 하셔. 왜요? 두세 걸음, 열 걸음 먼저 가면은 교만해지니까. 그죠? 방만해지니까. 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고. 두세 걸음, 열 걸음 가는 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를 찾은 자들에게 그렇게 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에 고단하다고 힘들다고 포로를 끌려 있다고 한탄하지 말고 포로지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여 디아스포라 선교적으로 살아가라. 이게 예레미야의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너무 현실적인, 현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되게 든든하다. 야,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이사야 읽어도 그런 느낌 날 텐데, 막 누가 뭐라고 아무리 힘들어, 어떤 마음이 딱 들면, 참, 나 이사야 읽는 사람이야. 나 이 마음에 이런 게, 나 이제 이사야 66장 한 주에 끝내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읽었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한번 읽어보시면 와 이리 기노 한 장이 한 장이 기네. 하지만 더 이전보다 더 아무리 힘들고 성전이 무너져도 나 예레미야가 곁에 있어. 나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어. 이런 다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 탐구의 성경 읽기 실습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짜 이런 내용이 있는가 찾아가시면서 성경 속에 쑥 빠져들면 또 정신 없거든요. 글자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읽으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성전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왜곡된 성전 이데올로기는 예레미야 7장에 딱 얘기하고 있고 선지자의 고뇌와 눈물 이것은 예레미야 20장에 딱 얘기했고 복음의 정수 새 언약에 대한 얘기는 31장 이거 31절에 34절은 달달달 외워도 되는 구절입니다. 예, 여기 그 뒤에 있어요. 실습에. 그다음 포로제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절망의 땅 바벨론을 평안을 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이 없으면 외국살이 저는
뭐 상처만 간직하고 귀국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상처만 가득하고 그냥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르심이 있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인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자녀들한테 전달되고 대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완독할 수 있도록 함께 분량을 내 놨고요. 네. 이 통독 1 에서 9장 첫 번째는 두 번째 날은 10 장부터 20 장, 21 장에서 29장, 30 장 출력이 다 안 됐네요. 예. 출력이 다 안 돼. 여기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예. 되긴 했는데 21 장이니까 그전엔 20 장까지 읽으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1 장에서 9 장, 두 번째 날은 10 장에서 20 장, 세 번째는 21 장에서 29 장, 예. 네 번째는 30 장에서 33 장. 너 짧다. 예, 그죠? 예. 예, 그렇게 안 길어요. 괜찮아요. 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34에서 39 장. 그래서 앞부분은 좀 빡시고, 뒷부분을 갈수록 좀 여유가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지명과 역사적 사건에 압도되지 마시고, 가슴, 그 예레미야의 가슴을 느껴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 예레미야 훨씬 더 가까이 오는구나. 시대적으로 오늘날 시대가 되게 비슷합니다. G2, G2가, G1, G2가 좀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서로 싸우면서, 그죠? 전 세계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란해 가면서 삶이 퍽퍽해지죠.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우리의 현금 가치는 갑자기 인플레이션으로, 그죠? 똥값이 되고, 갈수록 삶은 어려워지고, 그럼 언제쯤 나아질까, 언제쯤 나아질까? 나아지기 전에 본질을 붙들어라. 그죠? 나아지기 전에 언제 나아질래? 나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개론을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네, 네, 궁금한 점 별로 없으시죠? 네, 네, 뭐 기대가 되시죠? 읽어야겠군. 에스겔은 조금 성향이 달라요. 에스겔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쓴 거거든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왜 무너졌는지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재건할 건지 얘기하자. 그 재건의 비전이 이제 영적 환상으로, 영적 재건의 비전처럼. 천재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느낌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런 비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 보여주셨지만, 말도 너무 잘했던 예, 것 이건 물론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영감론에 의하면 받아 적은 거 아니거든요. 적은 사람이 본인의 그 훈련됨과 본인의 감정과 마음을 쏟아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단한 천재들이죠. 예, 예, 영적 뭐 천재라고 하면은 너무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대단한 거 대단해. 어떤 그 비전을 그쯤 그려내니까 망해도 살아남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전의 말들을 자꾸 우리 속에 되새기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 좋은 말들을 자꾸 내가 체화시키고 체화시키는 것만큼 내 안에 나쁜 말들을 다 빼내고 그죠? 인생 좋은 말만 해도 이제 부족한 우리의 나날들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고 소망의 비전, 부활의 비전 그리고 당장이 힘들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좀 살아갈 수 있는 통독 성경 읽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네. 네, 그럼 공유 중지하고